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어떤 관점, 굉장히 우선 놀랍죠. 위대하죠. 자, 사람들이 오늘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얻어진 것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손이 닿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이 기적들의 출처 근원은 어디인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의심할 여지도 없죠.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용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땅한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발생을 해요. 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던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먼저 예수님의 직업부터 걸고 넘어집니다. 자, 목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왜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이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어부들 다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목수도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 누구입니까? 랍비들이죠. 이 랍비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자, 목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굉장히 천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랍비라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또 역임을 받으면서 이 설교를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죠. 그 직계상으로 따지면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같은 고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사생아라라는 거죠. 사생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 외에 다른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멸적인 표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자, 그것을요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혼의 자식이다, 이 경멸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전히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표현을 보면 아니냐 아니하냐 어찌됨이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하나같이 어떤 의문점 질문이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경멸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표현을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이 삐뚤어진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 나사렛과 여러분 변두리에 있는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 이러한 생각들이요 그들의 사고 가운데 문화적인 환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아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역과 출신, 학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종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학벌이 낮은 자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연약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민수기 말씀해 보십시오. 이 발람이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깨우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사용하십니까? 그가 타고 다니는 나귀 새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어두셔야 돼요. 무엇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간에, 심지어 돌까지라도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가리게 만들었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왜 가렸습니까? 결국에는요, 오늘 성경이 한 가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독한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한 시기심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권에 대해서 가려버린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자, 뭐냐? 그는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뭐라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자, 여기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뭐가 여러분 앞에 전면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전부 뭐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고 있죠. 자, 왜 저들의 시선 가운데는 자꾸만 사람이 드러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자, 신약 성경 266면입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시기와 분쟁이 나옵니다. 자, 분쟁의 원인도 시기심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심이다라고 하는 건 육신에 속한 자의 성품이에요. 자, 이 시기심이 결국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뒤에 나와 있죠.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시기심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리게 만들고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느냐? 사람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적과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만 지금 보이나요? 사람만 보여요.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형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육이에요. 사람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시기심 때문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울만 보이는 거고, 시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아볼로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바울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갖기를 원하는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누구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고 가르침의 능력을 주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기심은 육신에 속한 성품인데 사람을 따라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게 만들면서 사람이 세워집니다. 아,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분쟁이 생긴 거죠.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 육신에 속한 성품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성경은 의외로 이 시기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지혜, 가르침, 능력 어디에서 왔느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몬 형제들, 그들의 누이 전부 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기심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심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분쟁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일하신다, 이게 안 보이고 사람만 앞세워지는 거죠.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시기심을 가지니까 사람만 보이죠. 그래서 목수가 보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의 가족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큰 것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거기서는 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충분히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셨구나,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이 믿지 않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이상히 여기셨다. 성경 원문에 보면 당황스러워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을을 고향을요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기심을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시기심이 많잖아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뉘게 될까요? 그 육에 속한 성품 때문에 그래요. 육에 속한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나는 누구 파? 나는 또 누구한테 배웠고 누구 파?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독한 시기심이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사람 편에 서게 만드는 거, 결국 그 뿌리가 뭐냐? 오랫동안 내재해 있는 시기심이에요. 그 시기심은 결국에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고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 편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그 상대방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됨을 인정한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무엇에 대한 인정입니까? 어떤 육의 것에 대한 인정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에 대한 인정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위와 권능을 부여해 주셨다. 이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무엇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 이것에 대한 인정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집니다. 직분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서열 따지고 나이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다. 저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 육적 부분이 아니라 영적 부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부분에 대한 인정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존경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죄성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사람의 육의 것만 바라보고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시기심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 걸러져야 돼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회복이 안 되면 가장 그 큰 손실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그대로 고스란히 교회에게 돌아갑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고향 땅에서 존경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뭐 하러 지금 고향 땅에 방문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려고 고향 땅에 오신 거예요. 고향 땅에 여러분 돈 받고 한 것도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유익을 끼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만 고치시고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능력 행함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영적 부분에 대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합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그곳에 굳이 사람 붙들어 가면서 와라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하시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출처, 하나님께서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확인을 하셨어요. 그냥 고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최소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사용하고 계심에 대해서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부족해도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은요 일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상대방을 인정하다 이건요 그냥 상대방의 어떤 존재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가정 안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파가 갈린 교회가 있어요. 분쟁이 심한 곳이 있어요.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기심이에요. 왜 사람 편에 서고 왜 여러분 사람 편에 서서 자꾸 편을 갈리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바울, 아볼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그들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보내신 믿게 하려고 한 사역자들이다. 하나님 바라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다 걷어가십니다.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여러분 또 몇십 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새롭게 보내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구나. 또 우리는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 세대를 또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셨구나.
이 마음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지십시오. 우리가 육의 것 따져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손해밖에 안 되는 걸요. 자꾸만 육의 것 따지지 마십시오. 가장 큰 손실은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그 육의 것을 따지는 사람에게 절대 하나님은 능력 행함을 나타내시지를 않습니다. 떠나버리십니다. 참 이상하다. 충분히 믿을 만한데, 충분히 인정할 만한데 인정하지 않고 믿질 않아요. 결국은 뭡니까? 고집이죠. 강팍한 마음이죠. 그 고집스럽고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일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모처럼 고향에 방문하셨습니다. 금이 한양하신 것도 아니에요. 고쳐주시려고 온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 황폐한 땅. 그런데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오히려 육적인 것만 나열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많이 당황하셨다. 가슴 아파하셨다.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살인자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음자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이른 대로 여전히 우리에게 머무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도 여러분 주일날 선포된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복종과 사랑, 남편의 주권을 인정하고 남편의 머리됨을 하나님께도 충분히 부족해도 인정하셨다. 받아들이셔야죠. 아내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지만이 남자가 끝까지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연약한 그릇임을 인정하고 끝까지 여러분 품으세요. 머리됨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 뜻을 세워드리려고 인정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의 그 권위대로 우리가 인정하면,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도 더 능력 있게 만들어 가시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